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의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민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민주시네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는 것 땅 가운데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의 이름이 있다는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원한다는 마음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당신은 영원한 주이십니다. 당신은 약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두 손을 높이 드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좀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에 좀 선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에 내 영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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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이스가 터프합니다. 안식년 인사를 막 불러가지고 말씀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또 새해 첫 모임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큰 은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또 찬송과 또 우리 그 모든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새해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여러 가지 막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냥 요즘 우리 토론토에 열심히 지금 진행 중인 SBS에서 또 저도 따끈따끈하게 호세아서 말씀을 전하고 요즘 한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은 묵상 생활을 계속하면서 어느 한계에 부딪혔을 때 SBS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달라버려요. 말씀이 책 전체 안에서의 파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부분 묵상 말씀만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은 전체 맥락 가운데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너무 새롭더라고요. 너무 다르고 너무 새롭고 호세아서 말씀이 특별히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많이 마음에 울게 됐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제가 했던 거니까 또 전도서를 보다가 쭉 보다 보는데 하나님의 어느 말씀 가운데 딱 이렇게 클릭되게 되는데 이 한 해가 아마 그런 여러분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그런 메시지도 참 좋은데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인사이드 아웃이 되는 경험과 변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지는 아주 레디컬한 변혁의 터닝 포인트가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수년간을 다니면서 마치 쳇바퀴 돌듯이 어느 순간 보면 예전에 왔던 길 같아. 그 처절함, 실망감, 낙담, 결과적으로 난 이거밖에 아닌가 하는 생각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거 얼마나 돼야지 이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나 하는 갈등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지난 이제 12월 저희 초에 저기 간사총회를 했는데 간사총회의 우리 주제가 뭐였죠? 그러니까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거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정말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이 리폼이군요. 정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저희 노력과 저희 발버둥 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인사이드 아웃이 돼서 정말 돌이켜 볼래도 기억할 수 없는 변혁의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을 딱 잡을 걸 쭉 봤는데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인데 여기 느헤미야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또 앉아 계세요. 그죠? 손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느헤미야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는다.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 안에 있는 그 실질적인 변혁, 하나님의 그 트랜스포메이션할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특별히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은 그 느헤미야 8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해서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이때가 뭔가 이렇게 마치 축제 분위기로 그 사람들 안에 영적인 변혁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의 소망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돌이키고 울고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돌아가실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 해를 소망함으로 나가시는 그 같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 느헤미야서 전체를 쭉 볼 텐데, 뭐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같이 보자면요, BC 587년도에 이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다음에 또 바벨론은 BC 539년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이 왕은 모든 새로운 정책을 썼습니다. 이전에 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상당히 강력한 그 공포 정치를 했다면, 이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족들을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어떤 것들을, 문화 양식을 존중시켜주는 그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 백성들한테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3차에 거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첫째는 누가 왔죠? 첫 번째는 536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세사발과 스룹바벨. 근본적으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BC 536년 다음에 자그만치 78년 지난 458년. 이 78년이라는 세월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건국 몇 년인 줄 아세요? 지금 한 71년인가요? 그죠? 이번이? 그러니까 78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오게 됩니다. 이 시간 개념이 한 세대가 아니에요. 수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때 오면서, 에스라는 율법학자예요. 그 에스라가 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는 그 성전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단,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말씀을 한번 보신다면은, 느헤미야 한번 1장을 펴보시겠어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봐도 되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BC 444년도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의 하나니로부터 들었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면 아까 말한 458년부터 자그마치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또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바로 이때 역사는요, 이 정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역사는 뭐냐면요, 소수의 역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 통해서 터닝 포인트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78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을 통해서 이 반응, 저에게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포로된 상태고 멸망한 상태고 지금 아주 지지부진하게 겨우 이제 성서하고 재단하고 성전만 지금 겨우 재건한 상태인데, 우리는 그거 늘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쭉 보면은 우리 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정보를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우리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토론토도 또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 저 자신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늘상 있어 왔어, 지난 수십 년 동안 100여 년 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지나칠 수 있어요. 우리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렇게 한국이 이제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걸 들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반역한 백성들을 다 흩으셨을 때 그들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만군의 하나님을 저렇게 참혹하게 모욕한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어처럼 열방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것이 내 중심 깊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할 때 일어납니다. 이전에도 이미 587년도에 멸망한 이후 거의 200년 넘게끔 잠잠했어요. 그죠? 140년이 넘도록 잠잠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다르게 반응했어요. 이 한 사람이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인도합니다. 이 한 사람의 반응으로 인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맡은 장이에요. 상당히 고위층이에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적국의 왕에게까지도 충성됨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관원 맡은 장은 뭐예요? 가장 사람이 왕을 독살하기 쉬운 것이 음주가무할 때예요. 그죠? 그것을 먼저 먹어보고 이것이 깨끗합니다, 이것이 괜찮습니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거짓말 치고 안 먹어보고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독주를 준다면 바로 죽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의 반응, 저는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레디컬하게 이 부분에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경험되어 왔어요. 한국에서의 사건, 또 전 세계적으로 요즘 온 세상은 너무 가까워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은 쉽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저의 상식과 저의 그냥 상황과 환경에서 이건 늘상 있었던 일이야. 뭐 내가 한다고 변화가 있겠어? 그렇게 반응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의 포로된 기간 동안에 이들이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 4명의 사람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누구지 알아요? 스룹바벨. 두 번째는 E로 시작해요. 누구예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완전히 멸살될 수, 완전히 죽음을 당하신 모든 종족이 멸살되는 위기에서 건져낸 여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와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사마리아 땅과 그 모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러 민족이 살다 보니까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신을 우리가 업히지 못하니까 이곳에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업히징할 수 있는 제사장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에스라였어요.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에스라가 한 명 있는데 누구죠? 성현 형제. 에스라는 God helps,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가 됐는데 그 다음에 14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느헤미야서는요 좋습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력의 매뉴얼이에요. 중보기도의 매뉴얼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질적인 교본입니다. 실질적으로 one stone get the three birds. 3마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공부하세요.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2장에 보면 얼마만큼 이분이 영향력이 있었냐면 그 아닥사스다 왕과 왕비가 있는데 술을 따르는데 얼굴 안색이 안 좋으니까 그 왕이 묻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니? 그러니까 왜 얼굴이 이렇게 편치가 않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 나라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제가 어떻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 수일을 금식한 후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는 중에 보면 한 가지 다 소원을 들어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윤호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고 살림청일부터 모든 목재를 받는 것과 또 가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병과 병사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반응으로 3번째 귀환이 일어나요. 혼자가 아니라 수천 명이 같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요,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영적 지도력이라고 한 것은 2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본의 치하를 받았습니다. 자, 일본 천황 밑에서 술관원 맡은 장이 있어요. 김아무개라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한민국 조선의 어려움을 듣고 그 천황에게, 그 일본 천황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윤호를 받고 총독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매국노, 또 앞잡이, 또 뭘 우리를 얼굴 먹으려고 저렇게 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보면서 사실은 아무런 얘기도 안 주고 혼자 그 모든 무너진 성벽을 밤에 자기하고 자기 종하고 보면서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계속 퀘스천 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왔냐? 어떤 꿍꿍이 송색이냐? 저 사람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그들의 그 모든 부정과 의심을 확 제어해버리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2장에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수일 동안 아무런 도대체 저분이 뭘 한지 모르고 꿍꿍이석을 모르는 가운데 이들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아주 짧은 말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고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저는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지도력과 언변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라.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요, 대명사를 어떻게 썼냐면 너희의 당한 공경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당한 공경을 너희도 하는 바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수치 가운데 함께 있었고 고통을 함께 받았고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지나왔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비로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윤호를 내려서 그 모든 제목과 모든 것들을 공급한 것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졌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 그때 반응이 뭐냐면 우리 18장 후반부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저는 이와 같은 지도력이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저도 건축하자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여지껏 왔는데 이게 52일 만에 나중에 보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그런 주변에 있는 다른 총독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오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거기서 아까 말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면서 반응했는데 그들의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함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심지어는 막 공격해 오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아주 무쇠와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쭉 보면 어떻게 영적 전쟁이 4장에서 봅니다. 한번 4장에 가보시겠어요? 4장 1절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근거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비난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더 심각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른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그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밤낮 2번제로 해서 한쪽은 이제 불침번 쓰고 한 번은 하고 또 한편에는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한편에는 건축하는 것을 붙잡고 그러면서 52일 만에 일이 완공이 됩니다. 대단한 지도력이에요. 대단한 파워예요. 대단한 어떤 집중력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되어지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자 보세요.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완족되지 않았어요.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들이 우리 컴플레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사회교육에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 가난한 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종으로 팔립니다. 우리 유대 사람들끼리 서로 팔려가지고 이제 노예가 되어집니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자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그 높은 이자로 착취하는 것을 보는데 한번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였겠다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떨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의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실질적으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고 그러면 사회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변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사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충성된 자고 중보자고 영적 전투자고 성취자고 그래서 6장 말씀 보시면 이제 완성된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5,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 지금 세상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저희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제 7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11조가 회복이 되고 안식일이 회복되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 얼마간 걸렸어요? 12년간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되는데 아까 말한 느헤미야 8장이 정말 키가 되는 것인데 한번 8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에 보면 그때 이 에스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파워는 어냐면 8절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지껏 보세요. 사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변혁이 일어났어요.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 안식일들이 다 지어졌는데 그때까지는 어떤 외적인 많은 환경적인 것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까 말한 변혁은 어디서 났냐면은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자, 그런 이해를 갖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청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본적인 변혁은요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아무리 외부적 보이 좋고 아무리 성전이 새롭게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워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부터는 깨달음, 말씀으로부터는 변혁이 없으면요, 변화는 오지 못합니다. 제가 보면 유럽에 가보면 기가 막힌 그 캐세드리죠, 성당들이 있는데 텅 비어 있어요. 가치로 보면 수백만 불이 될지 모르는데 그곳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외적인 것이, 환경이 우리를 변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닫게 됐을 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왜?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읽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혁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거는요, 내 삶의 어떤 행동적인 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 가장 근본 엑기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다 손가락을 껴 넣으시고 호세아서, 따끈따끈한 호세아서 말씀을 14장을 한번 보시면은, 호세아서 14장 말씀은 기가 막힌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시는 건데,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돌아올 곳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후회했습니까? 하지만 후회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후회가 변혁을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회개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회개는요, 말씀으로 되비칠 때, 말씀에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내가 꾸꾸러질 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이름을 거의 느헤미야라고 하려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름이 그냥 막 가자 해서 마크로 줬는데,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것은요, 에스라를 같이 불러서 초청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으로부터는 회개와 말씀으로부터는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베이스 안에서 느헤미야 프로젝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 들고 왔는데 느헤미야 1000 프로젝트. 우리 2016년 17년이구나. 17년 9월 달 저희가 30주년 될 때부터 시작해서 벽돌 1000개 쌓기 했는데 지금 356개인가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여기 이때쯤에 우리 베이스에 에즈라는 저기 와서 대학 사역하지만 여기 재구 형제님과 또 우리 SBS 팀을 통해서 SBS가 되어지는데 너무 제가 기대가 돼요, 사실은.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변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게 될 때는요, 아무리 겉이 기가 막히고 많은 군중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느헤미야 8장에서 느헤미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은 이분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와서 32년까지 12년 있다가 잠깐 귀국을 했어요. 그 귀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아니냐면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다시 11조가 스탑이 됐어요. 11조가 스탑이 되니까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통 성경에는요,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공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도 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하고 많은 그 성전에 관계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굶주리게 되니까 다 각자 자기 처소로 간 거예요. 일하러, 농사하러.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또다시 느헤미야의 그 아주 탁월함은 다시 와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진정한 개혁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반응하고 중보하며 영적 전쟁으로 분별하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가 와서는, 느헤미야는 괄괄한 정치인이에요. 에스라는 정말 그 칼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의 개혁엔요, 이런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느헤미야서 한번 보시면은 느헤미야 13장인가요? 느헤미야가 열을 받았어요. 정말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딱 와 보니까 이들이 막 이제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혼인 관계를 철저하게 유대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했는데 잘못된 뭐 암몬 자손하고 다른 자손하고 막 했을 때 그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23절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말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은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라. 이 성격이 워낙 갈갈한 술가는 맞자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뒤졌겠어요. 그러니까 나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옷을 찢고 너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에스라 개혁은 더 철저했어요. 철저하게 자학적이에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건 기본적인데 그 다음에 아니면은 돌려보내라. 여기서 얘기한 건요, 그 자녀들이 방언을 못하고 그 부분에서 책망했는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들을 돌려보내라. 너희가 돌려보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여기서 멈추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와 같은 개혁 가운데 끝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스룹바벨과 에스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래서 젠이라고 해요. Z-E-E-N, 젠을 통해서 이 백성이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또 포로 후에 돌아온 다음에도 그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복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호세아서 말씀 보십시다. 호세아서 14장 말씀인데요. 짧게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더니 7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 기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내가 너희 가운데 이슬과 같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차례 오는 장마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슬이 계속 내릴 때 모든 초목은 초록초록 생명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슬과 같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했는데 이미 와 계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만나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뿌리가 견고하고 아주 근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는 하는 그런 갈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레바논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고결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람나무와 같이 그 가지가 퍼지고 아름답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를 내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겠고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께 꽃핀같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겠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차예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적인 어떤 커먼 센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향해서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서 전체는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까 희나애들 통해서 들었던 그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 깨어짐, 회개, 중보,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까 우리 토론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우리 듣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황폐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이민족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내면의 속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에 그냥 주저앉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그 트랜스포메이션과 하나님의 변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여러분 반응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거기서 이런 건 흔히 있었던 일이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일이야 할 땐 맞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그 모든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돌이켜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도하신 것이 총독이 되는 길이었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재건하는 길이었고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한 해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변혁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디컬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그냥 있는 곳에서 주저앉고 예전에도 그랬어,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늘 이러다 실패하고는 또 실패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반응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는 질책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느헤미야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는 얘기, 하나님께 이렇게, 저는요 총독이지만 총독의 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모든 것은 다 이들에게 줬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희생과 자기를 거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돌아가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도할 텐데 한 가지 여러분 잠깐 좀 눈을 감으시면서